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321쪽 스가랴 9장 11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녀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또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 것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구원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된 백성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면 내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제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도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언약의 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있는 피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 어떤 은혜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언약의 피로 얻은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첫째,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이게 하는 피다. 11절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을 언약의 피로 그 구덩이에서 건졌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첫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피예요. 이게 언약의 피예요.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일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인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 큰 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구덩이를 만듭니다. 때로는 돌로 그 구덩이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회치를 합니다. 회치를. 그리고 그 구덩이는 깊고 매끈매끈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든지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그 구덩이.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그나마 그 물이라도 먹고 살 텐데 물마저 완전히 말라버린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언약의 피가 나를 건진다. 그러면 물 없는 구덩이는 뭘 가리킵니까? 죄를 가리켜요. 죄. 그 죄 가운데 구덩이에서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바로 우리 구원 성도들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간에 구덩이에서 올릴 수가 없어요. 자기도 빠졌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구덩이 밖에서 누군가 나를 손잡아서 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죄에서 건질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물 없는 구덩이, 죄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오면 나사렛에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서 아직 결혼식을 하기 전입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나는 정결한 여인, 정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느 남자와 잠을 자서 아기를 배? 그러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임신했어요. 그럴 경우 율법에 의하면 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비록 부정한 여인이지만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다 싶어서 조용히 이 약혼은 없는 것으로 파혼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하, 그러면 그렇지. 나는 무슨 어떤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아기 뵌 줄 알았더니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 없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왜 남자 없이 태어나냐면 남자와 여자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났으면 그 예수님도 원죄를 유전받아 태어났을 텐데 원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다가 아기 씨를 넣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요셉에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 것을 가르쳐줘요. 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이름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예수님인데 왜 태어나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뭘로 구원합니까?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오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구덩이에서, 물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 겁니다. 의인.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지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둘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십니다. 1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 성도를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친히 하나님이 호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호위하신다. 호위는 전후 좌우를 둘러 지키시는 것을 호위라고 해요. 앞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앞뒤 좌우 모든 인생을 둘러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둘러 호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로 얻은 두 번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호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금 호위하신다. 나를 둘러 지켜주고 계신다. 내 전후 좌우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의 피로 주신 두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스가랴 9장에 보면 열방들,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장에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드락, 다메섹, 2절에 하맛 땅, 이것은 수리아에 있는 도시들 지역 이름들이에요. 그것들이 멸망한다. 또한 2절에 두로와 시돈, 이건 베니게인들이에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 두로와 시돈도 멸망한다. 3절 이하에 보면 아스글론, 또 가드, 가사, 아나돗, 이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런 도시들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러면 블레셋도 멸망한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수리아도 멸망할 것이고, 또한 베니게인들도 멸망할 것이고,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9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수리아도 멸망할 것이고, 베니게도 멸망할 것이고, 블레셋도 다 멸망할 것이지만, 내가 내 집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 백성들은 내가 둘러 친히 진을 쳐서 악한 자들이 그 뒤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물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천국까지 네가 알아서 가라, 그게 아니라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호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답답함 이런 것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았죠. 그리고 이제 람셋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 길로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방향을 바꿔요. 구름 기둥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갔더니 홍해길에 다다랐어요. 길을 가야 되는데 앞이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넘실넘실거리는 바다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전차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오는 거예요. 애굽의 전차부대, 애굽 왕 바로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막 따그닥 하면서 와 하면서 막 우리를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요, 좌우는 아득한 광야요.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내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마귀 귀신 쫓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갑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기둥이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상하잖아요. 저쪽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말을 탄 기병인데 달려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가지도 못하고 뒤뚱뒤뚱거리고 있는데 금방 우리에게 와서 금방 우리를 전멸할 것 같은데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왜? 이 편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권세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쫓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둘러 호위하시면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죄사함 받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지옥 안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고난, 마귀 권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28절 중반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을 또 손에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어요. 절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빼앗지를 못해요. 그리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친히 전후좌우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요. 이것이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입니다. 언약의 피로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입니다.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셋째,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납니다. 16절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 구원 성도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천국에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16절에 이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의 양떼처럼, 우리를 다 양떼처럼 모을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다 들림받게 해서 여호와의 땅에서, 천국에서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가 돼요.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무명의 인물이고 때로는 우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보석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우리 여호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왕관의 보석처럼 영원히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출애굽기 34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건널 때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합니다.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율법을 듣고 성막 제도를 다 양식을 받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서 두 돌판에 주어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저 산에서 뚜벅뚜벅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못 봐. 모세를 볼 수가 없어. 너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그렇게 하고 수건을 가리고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떠날 때는 수건을 걷습니다. 모세가 40일만큼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도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우리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왕관의 보석이라는 말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왕관에 있는 보석 보세요. 반짝반짝 그 빛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반짝반짝 그 영롱한 빛이 막 눈부시도록 빛나듯이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런 영광을 천국에서 얻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천국에서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오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게 쳐지고, 계시록 21장 3절에 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장막은 세퀴나 장막이면서 거기서 세퀴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파송.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똑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천국에서 누려요. 이게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오면 두 가지 장막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말은 지금 우리 육체는 땅에 있는 장막이에요. 이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흙집이에요. 장막이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70대 무너지고 80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두 번째 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두 번째 장막이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장막은 영원한 장막.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세키나인데 세키나와 똑같은 영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세키나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키나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건강,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 있는 명예, 권세, 지위,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무너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세키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하늘의 영광을 얻을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는 이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는 바로 즉시 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몰라요. 그 피로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 죄에서 건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왕관의 보석처럼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찢긴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